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예, 이 저녁에 또 봐서 아주 좋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또 남유다에 또 왔습니다. 예, 요즘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헷갈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함께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왕들을 우리가 이 역사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그 왕들 속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우리가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망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역사를 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왕을 보고 중간에 보지 못한 왕이 몇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 왕 다음에 어떤 왕이 있었냐 하면 아마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요아스 왕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아마사라는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사 왕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5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기록되기를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 다음에 아마사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마사 왕은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아마사 왕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살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마는 왕이 이 바로 아마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냐 하면, 사실은 모세가 설교를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대로 그곳에 있는 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길어지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손을 떼기 시작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과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 기업과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을 살려두어서 그나마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종으로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살려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왕권 시대가 오고 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뒤에 있는 후세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마사 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는 썼지만 결국은 이 우상숭배라는 그 걸림돌을 넘지 못해서 발목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아마사 왕은 나중에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결국은 악한 왕으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25장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7절 말씀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것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아마사 역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아마사의 아들인 이 우시야가 그 뒤에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우시야가 왕위를 받게 되고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고 나라를 5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제법 많이 다스리게 되지요. 어린 나이에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 역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이 우시야 왕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이 우시야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악한 왕으로 변해서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처음에 선한 왕으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던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성경을 기록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라 또 다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 옆에 있으면서 그를 지도해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하는? 밝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도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는 이 우시야 왕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왕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넘어갈 것이, 이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스가랴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이요, 스가랴가 같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그 강대해진 그 나라를 보고 결국에는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죽게 되자 교만한 왕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본인이 직접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아사라라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왕을 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이르면서 그 왕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왕이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게 됩니다. 그 향로를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이마에 나병을 생기게 하지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요, 결국에는요, 죽을 때까지 이 나병이 낫지 않아서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여러분, 우리가 우시야 왕의 그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이 그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들 중에서 이 왕들은요,
어느 때에 있었던 왕들이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요담이라는 왕은 이 요담이라는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이라는 이 왕이 25세의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려서 41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남유다를 통틀어서 남쪽, 북쪽 이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모든 왕들이요 보면요 70세 이상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70세 이상을 넘긴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왕들은 60을 넘긴 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의 생애가 굉장히 짧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요 이 왕의 자리가 그만큼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유다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북쪽에 있는 이 왕들을 살펴보는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다 어떤 왕들이에요? 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남유다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누가 지도를 할 때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은혜이지요. 여러분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요 악한 왕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악한 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는 왕이 악한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을 우리가 잠시 보고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이를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왕이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선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이전에 있던 이 왕들을 보면요 선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기를 할 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란 말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표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악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그 앞에 있던 선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었던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을 일부러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일부러 쫓아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이 우상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물들, 모든 나무들 그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분향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마요 우리나라도요 참 우상이 많은 나라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를 갔는데요, 그 인도는요 모든 우상이 다 집결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어떤 우상을 함께 봤습니까? 그냥 파리왕이 아니지요. 똥파리 왕을 우리가 봤잖아요. 똥파리 신, 그죠? 그 사람이요 오죽하면 똥파리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바치면서 헌금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인도를 갔을 때 참 은혜롭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한 가정을 구원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한 달 후인가 다시 편지가 왔는데 너무 속상했던 그 편지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앞뒤 구분을 제가 살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선교사님이 가서 하나님이라는 이 신, 유일신이라는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한 가정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그 전도를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을 전도한 사람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3주 후에 이제 신방을 한다고 그 가정에 신방을 딱 하러 갔더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많은 우상 가운데 성경 하나를 딱 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며 이 우상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그곳에 지금도 얘기하기를요,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유일신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을 낫게 해주는 똥파리 신을 믿는가 하면, 온갖 것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다 그 신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왕, 그것도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의 혈통에 있는 이 남유다의 왕이 그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결국은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이 아하스 왕을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든 이 사람이 아하스 왕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그나마 선한 왕이 있었는데 한 악한 왕이 나타났다. 그 악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악한 왕이 멀쩡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아하스 왕이다. 예,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꼭 기억하셨다가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이 아하스 왕의 이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국은 그 왕들에 있는 그 묘실에 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두 주 정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선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도요, 하나님 앞에 또 조금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나 또 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이것을 그대로 쭉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성경 강좌를 할 때 책을 나눠줬던 그 표기에 보면 연대별로 성경을 읽도록 제가 만들어 놨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선지자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의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사실은 참 잘한 일들이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오점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왕들을 봤을 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한 왕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볼 텐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몇 년을 다스리느냐,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앞전에 악한 왕들이요, 그 성소에서요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분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왕위에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전 문들, 모든 문들을 다 개방합니다. 모든 문들을 다 개방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완전히 걸어놓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이런 것이지요. 평일날요 교회가 문이 꽁꽁 잠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 하면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전 문을 다 열었어요. 다 개방했어요. 다 개방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버지가요 얼마나 성전을 더럽게 했고 얼마나 이 성전을 회파했는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며칠이 걸렸냐 하면 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붙어서 청소를 했는데도요 16일이 걸렸어요. 16일. 예. 여러분, 이 성전을요 사실요 청소를 하려고 하면 이 성전이, 이때 당시의 성전이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큰 대형 그런 교회같이 큰 성전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성전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교회 한 2배, 3배 정도, 예,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2배, 3배 정도 되는 그 성전을요, 여러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붙어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16일이 걸렸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데 보니까 하루 만에 했잖아요. 그죠? 예, 반응이 없어요. 하루 만에 했잖아요. 이 교회 막 광내고 하는데 하루 만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16일이 걸렸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냐 하면요 남유다에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와 놓고요 회복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회폐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모든 성전을 다 문을 열고 여기를 수리를 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에 경배하며 노래하던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 정말 기뻐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으로도 틀림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을 나누어서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한다라고 이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제사를 싫어하지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요. 예?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빠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이 히스기야가요 또 하나 대대적인 행사를 하나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일을 하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 왕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 30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하기까지요 어떤 사람이 지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히스기야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그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받을 만한 일이죠. 충분히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잘못 삐뚤어진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 일을 멈췄더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3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30장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을 내밀면서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 상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대 상하의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러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다시 한번 세워보자,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자 라는 그 취지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에스라가 딱 보니까요, 어떤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제가 하나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포항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악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포항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특별히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